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배교자들이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서운 핍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은 핍박을 만나면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해야 예수님도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배교할까요? 결론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성령님의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도 시험도 이기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배교하는 자들은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수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조심하여 지키지 않고 다시 굳어져 버리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저기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품고 그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 번 외치고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는 또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쓰러져 잡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수도사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질러져서는 안 되느니라. 수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수도사는 솔직하게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 보아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느니라. 수도사가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2번 주님 생각하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우화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혀 의식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일, 흥분하는 일, 소리 지르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하는 행동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늘 마음을 지키는, 또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